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6면 역대하 1장 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주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욤여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도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주일날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복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특히 1절 하반절 말씀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뛰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평가한, 그가 이스라엘의 왕노릇했던 그 인생을 한마디로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기 사용된 창대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그 어원을 보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그런 번영뿐만이 아니라 명예, 또 권위, 영향력 이런 것들이 월등하게 커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많이 사용하는 말로 바꾼다면 아마 형통함이라고 바꿔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대함으로 부르든 형통함으로 부르든 여러분 이 말은
창대함, 심히 창대함이나 형통함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창대하고 형통함이 임하지 않기를 내게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의 하나님 솔로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이 아멘의 복이 창대함의 복이 형통함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장은 역대하 전체를 구조적으로 봤을 때 역대하 1장은 역대하 9장까지를 시작하는 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솔로몬 이야기의 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바로 그 솔로몬 이야기 9장까지 이어지는 솔로몬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바로 첫 딱 1절에서 솔로몬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심히 창대한 인생이었다. 참으로 심히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했을 때 아무개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심히 창대한 인생이었다. 형통한 인생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심히 창대한 복은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심히 형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짧은 역대하 1장 1절부터 13절에 나타나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의 비결, 창대한 인생의 비결, 형통한 삶의 비결을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심히 창대하고 심히 형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심히 창대하게 하실 수 있는 분, 형통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알고 그에게 온전히 속해 있을 때에 우리는 심히 창대한 삶, 심히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 인생의 주재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하게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심히 창대한 인생, 심히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인생이 심히 창대하고 심히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는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창대함, 형통함, 모든 복의 근원자이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적어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 우리 가족이 누리고 있는 모든 복,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복을 주시는 근원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으로 말미암아 심히 창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구약성경 전체의 기록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가장 신앙적인 복의 주인공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된 존재가 되거라. 우리말로 제일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하면 너는 복덩어리 인생이 되거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가 복의 주인공이 아닌, 복의 주인이 아신, 복의 근원이 아닌 어떤 누가 그 복을 여러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기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복덩어리가 될지라 선포하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을 실제로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둔 거죠. 그걸 예언하는 거죠.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역대상 22장 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다윗에게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역대하 1장 1절의 내용인 것이죠.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고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그의 왕노릇이 심히 창대하고 형통할 수 있었던 핵심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세대와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개하거나 취소되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점점 강성하여 가는 인생, 창대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대함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할 것임을, 창대함의 비결, 형통함의 비결은 창대함과 형통함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주인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그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심히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는 비결 두 번째는 바로 복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심히 창대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심히 형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서는,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좋아하시는 일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로부터 먼저 예배, 제사, 제단을 쌓는 일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많은 해야 할 일들이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먼저 제단 쌓는 일을 잊지 않는 것이 신이 형통한 삶을, 인생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1장 2절부터 6절까지에는 바로 이와 같은 솔로몬의 순종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오른 솔로몬이 여러분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브온 산당으로 불러 모은 일입니다. 2절 말씀,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기브온 산당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을 왜 기브온 산당으로 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회막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 증거궤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모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솔로몬의 이와 같은 행동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어떤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형통함의 길이, 창대함의 길이 왕인 자신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배하러 가겠습니까?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에게 찾아가서 제단을 쌓겠습니까? 작은 나라, 작은 무슨 기업도 고사하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을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형통함의 길, 창대함의 비결이 자신에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부강한 나라를 찾아갔다든지 조언을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를 찾아갔다든지 할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자신과 백성들을 끌어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온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핵심 리더들, 지도자들과 또 온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 예배의 처소로 그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본문 말씀을 봉독합시다. 5절 6절 시작.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사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만든 번제단까지 친히 나와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역대하 기자는 분명하게 솔로몬이 1000일 동안 1000번의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1000번제라는 말의 뜻은 1000일 동안 카운트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1000마리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 일천번제의 뜻입니다. 성경에는 역대하 1장에는 솔로몬과 이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이 도대체 얼마 동안 시간을 들여서 어떤 방식으로 이 1,000마리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왕의 대관식,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왕의 대관식을 마친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00마리 번제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1,000마리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서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 드렸다라고 그냥 싹 지나가지만, 한번 여러분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번제를 드렸던 기본 산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사렐이 만들었던 번제단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번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짐승을 완전히 태워, 짐승을 잡아서 내장 이런 거 다 구별해내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완전히 태워드린다 해서 번제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건데, 레위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불로 태워드린 제사다, 그 뜻이죠.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린 제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 기본 산당에 1,000마리 짐승을 잡아드리는 현장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참 아름답고 감미롭고 향기로운 그런 느낌, 뉘앙스입니까? 전혀 아니죠. 참으로 잔인하고 끔찍하고 무서운 현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도, 제가 알기에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소 2마리만 잡아도 2마리 잡는 현장에 아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작은 짐승 하나를 잡아도 피비린내가 나고, 그걸 여러분 태운다고 하면 그 피비린 나는 냄새와 함께 고기 타는 냄새가 고기 먹고 싶어 가서 잠깐 맡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내장이 다 쏟아져 나오고, 거기서 그 고기들을 구분을 해내고, 그 쏟아져 나오는 피를 다 제거를 하고 그를 태워드리는 현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인들이 지혜롭게 나누어서 번제를 드렸겠지만, 여러분, 그날 기브온 산당 여호와의 장막 앞은 우리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반짝반짝하는 그런 무슨 아름다운 꽃장식을 해놓은 그런 현장이 아니라 피비린내와 짐승 타는 냄새가 어우러져서 견디기 어려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아마 역겨운 그런 장소가 아니었겠는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드린 현장.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저는 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고백하지 않았겠는가. 자신이 비록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 여기 앉아있지만, 서있지만, 그 무섭고 무시무시하고 역겹고 참으로 참혹한 짐승 1,000마리가 죽어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한 마리 1,000마리 죽어나가야 될 그 짐승이 내 대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 공동체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바로 그 현장이 한 마리 한 마리 짐승이 죽어, 완전히 죽어, 불타 죽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구나. 바로 그 순간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았겠는가. 비록 인간 왕으로 세움받아 이곳에서 제사를 함께 동참하고 있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적어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 분명한 인식을 가진 사람인 그 사귐은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온전한 죄인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심히 창대한, 심히 형통한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심히 창대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께 구하되,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히 형통함, 심히 창대함의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에 있어서 기도 생활은 대단히 중요한, 잘하는 좋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자로서 삶을 살되 바르게 구하는 기도 생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구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 아시겠습니까?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나의 나라, 나의 필요, 나의 유익, 나의 것들을 먼저 구하는 데에 익숙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알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배드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구할 것을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1000마리로 어마어마하게, 아니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많이 이런 사람 있으면 대봐요. 하나님 좀 이제 주실 거 주시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 아무 말 없이 1000 번제를 드렸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한테 뭘 줬으면 좋겠냐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로부터 10절까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뢰어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띠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님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주는 이제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을 한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 제목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금방 읽었던 말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맥락 안에 살고 있는 자라는 것을 먼저 얘기해요. 2000번째를 하나님께서 다 감동을 받으셨구나. 이제 감동 받으셨어. 나한테 뭐 좀 좋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늑대같이 나는 달려서, 하나님 지금 우리 서울주상교회 한 150억 원이 필요하니까 150억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은혜의 줄기 안에 맥락 안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서 제게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이제는 제게 오게 하셨고, 이제는 굳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성숙한 기도가,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 요구를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간구의 내용을 고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다윗에게 얘기했던 거 제게 성취되었고, 제게 성취된 것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 바로 지혜와 지식입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에서 그거를 듣는 마음이라고 얘기했고, 옛날 번역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이 솔로몬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당한 기도 제목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되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로 하는 것이 심히 창대한 복을, 심히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르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11절 12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보시고 같이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는 심히 창대한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심히 형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심히 창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분, 심히 형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 심령의 중심에 모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을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하십시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백과 선언에 맞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복음성과 찬양 가사처럼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은혜 구하지 마시고, 다른 은혜 구하려고 구역구역 이쪽 저쪽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의 유일한 도움자 되신 분 하나님을 고백하며 고백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솔로몬이 양과 소 1,000마리를 바쳤던 그 심정으로 전 존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십시오.
그리고 바른 기도의 삶을 사는 바른 기도자가 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고 내 필요를 그 다음에 구할 수 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바른 기도자의 삶을 사십시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심히 창대한 복으로, 심히 형통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이제 왕궁으로, 예배당에서 여러분 직장,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14절부터 17절까지는 현장에서 어떤 삶이 펼쳐지는가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 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치리하던 당시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귀금속으로 말하면 은금이고, 건축자재로 말하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돌처럼 사용되고 평지의 뽕나무처럼 정말 풍요로운 심히 창대한 삶을 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미 솔로몬 스토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추락했던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심히 창대한 인생에서, 심히 형통한 인생에서 비극적인 삶의 주인공이 되었던 이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대신 섬기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사라졌던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고 지혜롭고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히 창대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고 삶으로 옮길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형통한 인생, 심히 창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반대로, 반대의 길을 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 심령의 눈을 밝히 떠서 하나님 말씀 바로 보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예배의 제일, 예배 중심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형통한 창대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